온라인 성경 강좌,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이야말로 이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두 가지 동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바로 인자와 자비라는 말로 번역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눈과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헤세드는 아주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인자,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선함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만 무려 246번이나 등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술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특징을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헤세드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헤세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직장을 주시고, 그리고 먹고 살도록 하신 것도 다 헤세드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늘의 달과 별, 저 넓은 벌판과 바다와 강을 주신 것, 그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공기를 마시고 걸어다니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이유냐고 묻는다면 답이 있을까요? 그냥 헤세드입니다. 우리의 가장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흔히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로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행위로 갚으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헤세드의 뜻은 헌신과 희생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란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사랑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리고 부모들의 사랑처럼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하게 사랑의 대상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헬라어 단어 중에서 가장 적합하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바로 조건이 없는 사랑이야말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조금이나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이 1등을 해서 잘생겨서 성공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랑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헤세드는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한 것입니다. 조건과도 무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와 꼭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함이로다라는 말과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상대와 관계없이 좋은 것을 주시고 희생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함의 정도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그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보상의 조건도 없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갚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찬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인 은혜로우시며의 히브리어 한운과 라훔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운이라는 단어 역시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단어입니다. 은혜로운, 자비로운, 온화한, 친절함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어원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엘 한운 하면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리를 구부리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허리를 구부려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이 라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구약에서 하나님 위에 어떤 것에도 쓰인 적이 없는 하나님만의 특성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라훔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레헴에서 왔습니다.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은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태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공간인 것입니다. 밖에서 어떤 난리가 나도 자궁 속에 있는 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인 노하기를 더디하고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맥스 루카이도는 그의 책에서 이 오래 참고라는 말을 히라보의 뜻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물이 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 중이라고 한다면 불이 약하면 물은 천천히 끓습니다. 인내란 이렇게 난로의 불을 약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분노의 불꽃을 약하게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세. 만일 주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오래 참으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빚진 자와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그의 집안 식구들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서 왕께 나와서 애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 27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용서와 자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참으소서라고 인내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길에 깔린 붉은 양탄자와 같은 것이다. 만일 인내가 없었더라면 자비도 없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반전은 그가 법정을 나서자마자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에게 단지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자 목을 틀어쥐고는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동료가 똑같이 엎드려서 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베푼 인내와 사랑에 전혀 감동하지 않는 사람, 은혜에 감동하지 못한 사람을 옥졸들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이 베푼 은혜를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했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내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족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때문에 심히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기뻐해 줄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해도 그것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들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한없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다지며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는 시간. 신앙의 정석 시리즈 시즌 1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아래 자막을 참고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정석 시리즈 시즌 2에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서 기록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신앙의 정석 시리즈 시즌 2 9월에 찾아뵙니다. Coming soon.